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3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기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누구든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있어야 우리가 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또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은혜,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에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가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났습니다.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그 여왕은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어요. 메리 여왕은 열심 있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리 여왕은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반감을 무척이나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개신교 신자들을 어느 날 이 메리 여왕은 다 죽여라. 다 몰살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왕이 명령을 내린 날 밤 존 낙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밤이 맞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메리 여왕이 중병이 걸립니다. 중병이 걸리더니 신음신음 며칠 못 가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메리 여왕은 죽기 전에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도 무섭다. 대군보다도 무섭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와 대화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본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박한 생존의 필요를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하죠. 어떤 위기 상황, 절박한 상황. 이때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어요. 존 낙스도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아침에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라는 명을 내린 영왕 앞에서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청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의 절실한 필요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청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위기 앞에서 어려운 환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간청의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똑바로 우리 영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청기도의 본질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 기도가 간청기도의 본질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지요. 여기서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로 아나이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친구를 위해서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런 말씀이 6절에 기록이 되죠. 아마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벗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행 중에 자기 위에 도착한 이 친구는 아마도 굶주림 속에서 사막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서 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과거 중동 지방에서는요, 사경을 헤매는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인간의 필수적인 도리로 그렇게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먼 그 사막지대, 먼 길을 굶주림 속에서 오다 보니까 거의 기진맥진,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를 돌아보는 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떡 3덩이를 꾸고자 한밤중에 이웃집 문을 두들립니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응답이 돌아오지. 그 응답은 뭡니까?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답이 그렇게 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거절로 포기할 수 없어서 그는 문을 또다시 두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드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런 끈질긴 담대함 혹은 어떤 부끄러움도 무릅쓰는 간절함이 필요함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위기 상황, 사랑하는 또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든 자녀들의 진로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간청함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정말 목 놓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은 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비록 자신의 필요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친구를 돕기 위해서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노라.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런 큰 사랑의 실천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떡 3덩이가 없어 죽어가는 이웃들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미얀마 또 바하트 이런 데서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붕이 내려앉고 삶의 서전을 잃어버렸고 미얀마 같은 데는요. 이 집이 벽돌로 집을 짓는다? 이거는 기가 막히게 좋은 집들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갈대, 대나무 이런 걸로 지붕을 하고 집을 지어서 움막처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근데 요즘에는 LED 태양열을 전지로 해서 LED 등 불을 하나 딱 켜는 이 불은 어떻게 사용하냐고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초롱불 거의 다 그렇게 이제 사는데 요즘에는 LED 그러니까 태양열 판을 하나 설치해 놓고 그러면은 그 안에 선풍기도 돌릴 수 있고 불도 켤 수 있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열판 하나 설치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 든답니다. 20만 원에서 25만 원이면은 한 집에 전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초롱불 켜놓고 살던. 글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데 거기에 전등이 제가 7살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 가설을 하시는 분이 제 외가 쪽으로 친척이 되시는 분이 기술자가 돼가지고 저 와서 전기 가설을 해줬던 저희 집에 아주 잘 해줬던 기억이 나요. 7살인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의 죄송한 말씀이란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얼챙이 흉이 있었어요. 얼챙이 흉. 그전에는 그 수술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갔는데
제가 7살 때 생생합니다. 근데 그 전깃불이 들어온 이후에는 얼마나 주변이 밝은지 내 마음도 밝은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번 지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몰라도 이제 이웃들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담대히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특별히 중보기도. 아닌 다른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고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청의 기도를 드려야겠지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오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청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요.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간청의 기도예요. 본질이에요. 오늘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또 너희에게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 찾는 이가 찾아낼 것,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자, 밤중에 이웃 친구 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이야기에 있어서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원문의 뜻은요. 본래 한 번만 구하고 한 번만 찾아보고 한 번만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기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져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그러므로 간청기도는 지속적인 구함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질문이 생깁니다. 딱 한 번만 구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분명히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실까? 의문이 가죠. 물론 단 한 번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만 해도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 하나님은 상당한 기간을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다수라고 하는 사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그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조는 분 깨우지 말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냥 조는 분은 그냥 잠 속으로 그냥 빠져들게 내비두세요. 듣는 사람만이라도 열심히 들어요. 그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뢰. 동전을 넣으면은요, 원하는 상품이 뚝 하고 떨어져요. 콜라 먹고 싶으면 동전 넣으면은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뚝 떨어지죠. 이런 자동응답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친구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진솔하게 필요에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필요 이상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 유명한 조지 밀러.
기도의 왕이잖아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모든 기도를 즉각적인 방법으로 응답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의 전기에 보면은 1844년 11월에 그는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5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몇 명? 5명.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한 첫 사람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지요. 자, 그 후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두 번째 사람이 5년이 걸려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 그로부터 다시 6년이 지나갑니다. 마침내 세 번째 사람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2사람. 5년, 6년이 걸려서 한 명 한 명 주께로 돌아오는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밀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들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남은 2사람은 밀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안타까운 마음, 가까운 친구의 자녀인 밀려는 1898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2사람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52년이 걸려요. 52년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밀려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아픈 몸으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한 명 밀려는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명 친구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려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다가 밀려가 자신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52년이 넘도록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왔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그 마지막 한 명마저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는 가는 곳마다 밀러의 최후의 기도 응답자가 응답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간증하면서 다녔대. 이것이 바로 간청기도의 좋은 사례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청기도는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영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해서 포기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회개가 됩니다. 52년이 넘도록 기다린 사람도 있는. 좀 더 기다리면 여러분들도 정말 스스로 걸음마를, 영적인 걸음마를 하고 달려가는, 할렐루야,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런 날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간청의 기도가 필요하다. 자,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건 최선의 응답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간청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 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한 것은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니 그림자도 없나니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깨어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응답, 그 문제 해결도 다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가족들의 형제들의 건강을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주님은 좋은 것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면 성령을 언급하십니다. 성령.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이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보다도 더 위대한 선물은 없는 거야. 놀라운 선물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딜레마는 우리는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당장 눈앞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은 그보다 더 앞서서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성령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외로울 땐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내가 실망스러울 때, 쓰러질 때,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주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 아니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 기적의 역사를 안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에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무슨 비전을 갖고 있어요? 무슨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만큼 더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선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그래도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한다면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어서 우리의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것까지도 탄식함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역할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0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반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대신 간구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간청 기도가 우리의 간절하게 주께 들어졌음에도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 진실로 기도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청 기도를 하는 자에게 최선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소중하고 귀한 건 없어요. 우리 일생일 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간청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7월 한 달도 우리의 간청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성숙된 모습, 또 응답의 체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오늘 그런 아름다운 열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간청 기도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 아울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선의 응답을 믿고 엎드려 우리의 간구를 시작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간청의 기도가 필요하기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간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힘입고 응답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